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학의 스승들, 동학에는 스승님들이 네 분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 우암 손배희 선생, 추남 박인호 선생, 이렇게 네 분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분을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오늘은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과 해월 최시영 선생에 관한 말씀을 들어드리고 또 이 두 분의 생애가 사실은 상당히 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최재호 선생에 관한 가지고 책을 한 권 썼고 해월 최시영 선생을 가지고 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그래서 충약적으로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이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과 기성정교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여기서 기성정교라는 말을 쓴 것은 동학 이전의 정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초친정교라는 이름으로 붙이는데 그래서 썼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학에서는 동학은 후천의 정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말을 기성정교라는 말도 쓰고 선천의 정교라는 말도 그것은 동학 내부에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이 동학의 기원을 창조자의 탄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석가모니께서 태어난 날, 뭐 이런 쪽으로 모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동학에서는 그렇게 잡지 않고 창조자께서 득도를 한 날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학이 나온 지 156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 태어난 지 156년이 된 것이 아니고 득도한 이유가 156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수은 선생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동학의 그 시작이 창조자의 출생에 있지 않고 득도를 함으로 시작이 됐고 바로 이것은 이 동학의 창조자를 신격화하지 않고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종교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도를 얻어서 세상의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내놓는 그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내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해서 스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득도일로 시작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동학 창조자인 수은 최재호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사진은 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초상화입니다. 이분은 사진이 없던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어디서 여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천도교인 꿈에 현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몽한 것을 그 사람이 봐갔는데 현몽한 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상을 그렸어요. 그때 수은 선생의 수양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이 보고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하는 그러한 초상화입니다. 이 수은 선생은 1823년에 경주 근양의 현공면, 지금은 경주시에 속해 있는데 가정리라는 천형변 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근암공 최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남 일대에서 꽤 문명이 높은 스님입니다. 이 목소리가 큽니까? 괜찮죠? 클까요? 괜찮죠? 예.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은 영남학파의 폐계의 직속 제자가 되는 사람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그분이 근암 유보라는 문집이 나옵니다. 문집을 제자들이 만들어주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큰 학자나 만들어주지 아무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목판으로 문집이 남아있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가 하면 영남의 유명한 학자이고 시인 노계 박인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노계 가사로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사람입니다. 그분의 문집을 영남의 학자들이 모여서 편찬을 하는데
편찬하는 사람이 5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근황동 최옥이라는 분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그분이 상당히 당대로서는 문명이 높은 그런 학자임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거에 이분이 세 분을 보는데 공식적으로 전부 떨어집니다. 당시 때는 정조 때쯤으로 생각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같이 수험표를 발급하고 교실을 배정가서 받는 게 아니라 과장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15권 빼놓은 사람은 과장에 안 되고 지금부터 밀려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서 실록에 나오는 과거를 보는데 컨닝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가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이나 컨닝하는 거죠. 감태는 돈을 내가지고 이 시험감독관이 그 사람은 감독 안 한다. 감시를 태만히 한다 이거죠. 차술. 그래가지고 대신 봐주는 거. 그래가지고 소설도 있어요. 그 당시 나온 소설이. 그 소설에 보면 맨날 자기 떨어져요. 근데 과거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매일 다른 사람 과거를 시험 봐주고 그것도 돈 벌어서 사는 사람도 생겨나게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시험지를 바꿔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어깨로 보면서 쓰는 거. 그리고 이 잘하는 사람은 그냥 찢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합격이 되고 이런 식이니까 저기 경상도 철도성에 있는 선비가 그 당시에 한 집안에서 이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것은요. 그 온 집안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 집안에서 과거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덕을 보게 돼요. 옛날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윗마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아랫마을 사람이 과거를 해가지고 표선하는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윗마을에서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을 전체 향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3번씩 서울에 올라왔는데 떨어집니다. 서울대학의 조동일 교수께서 전국에 있는 설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경주 현공면에 가서 설화를 조사했더니 순서생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학 성립과 이야기라는 책을 1980년대 초에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책에는 좀 과장이 돼요. 12번이나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욱 선생은 낙방거사입니다. 말하자면 12번 떨어졌는데 마지막 떨어질 때 너무 낙담이 돼서 고양이가 어떻게 하나 하고는 한강에 앉아가지고 나룻배를 못하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빨래하는 할머니가 젊은이는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선비는 왜 이렇게 우는가? 내 과거를 떨어져서 지금 도저히 고향에 낯이 있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저 경주에서 올라온 최옥이라는 선비는 12번 떨어지고도 지금 배를 타고 당당히 건너갔는데 당신은 왜 못 건너가냐고 바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건너왔다. 뭐 이렇습니다. 여하튼 과거에 실패해서 바로 이 구미산에 있는 와룡암이라는 암자를 고치고 거기에서 제자를 키우던 아주 가난한 그런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과거에만 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인을 2번이나 상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딸이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60이 넘어서 한씨 부인이라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과부인데 과부가 재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전합니다만은 한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63세에 수은체조 선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간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수은 선생의 젊은 날은 어떠냐? 바로 아버지 근황공으로부터 너무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 너무 똑똑하니까 글을 가르쳐서 지식인을 만들곤 있습니다. 그러나 재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적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재간의 아들 과거를 못 봤다. 서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이 경주채씨 족보를 보면 최재현 선생 어머니 한씨 부인이 족보에 올라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시절에 바로 이렇게 과거를 볼 수 없는 친구이고 그런가 하면 이분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성격,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눈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 경주에 우리나라 어떤 그 제1의 천재라는 김범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범부, 이분은 범부는 혼내고 분이, 이분 김정설이에요. 누구냐면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맏형되는 사람입니다. 김범부라는 분은.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체교론을 썼어요. 한글교에 연재를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라는 분이 태지호 선생하고 친구입니다. 한 살 적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들은 이야기를 천도교의 이론가인 소춘 김기전 선생과 이 김정설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범부라는 분도 아주 상당히 흥미롭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화랑에 가는 것도 쓰고 이렇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은 불기, 이 기라는 건 뭡니까? 이 손이나 소나 말을 이렇게 얽매는 걸 말하는데, 어디 얽매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격, 지기 싫어하고 자연스럽고, 바로 이래서 또 세상을 보고자는 높은 뜻을 가진 그러한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뜻을 펼 수가 없어요. 과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경주 시내로 들어가서 말이나 타고 활이나 쓰고 이러고 지냈다고 해요. 그때 김정설, 김범부 그분이 증언하는 바에는 당신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친구니까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봉질을 하고 돌아다니냐, 말 타고 활 쏘고 다니는 남봉질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그렇게 젊은 시절을 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기록에는 젊어서 무예를 익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집이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사의 길을 떠나면서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좋은 가르침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꼭 찾아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도 할 겸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올바른 가르침도 얻을 겸 나이 스물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동학의 최초의 역사 이름인 도원기서에는 장궁행상 그랬어요. 즉 활을 감춰두고 활을 접어두고 장사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동학교단에서 뭐라 하냐, 주육천하, 주육팔로, 주육천하, 팔로라서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10여 년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10년 떠돌아다녔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부인하고 아이들은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부인은 울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살고 있는 울산 처갓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처가가 있는 동네를 성동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인데, 이 성동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곡동 요시과일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울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잠깐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요시과일골에다가 초밥을 하나 치고는 거기 앉아가서 공부를 하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어느 날 주인을 찾는 소리가 있어 나가봤더니 기이한 복장에 한 2인이 와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경주 최상원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내가 금강산 유전자에서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탑상으로 지나가는데 탑 위에 이상한 책이 한 권 있더라.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세상에 학식이 있다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다만 경주 최모라는 사람이 그 잘 알 것 같으니 가봐라. 그래서 왔다. 이러고 지금 내놓습니다. 그래서 수원 선생이 이렇게 그거 봤더니 이것이 유교의 글도 아니고 불교의 글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한테 며칠 만류를 주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알아보겠다. 며칠 지난 뒤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수원 선생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바로 이 이인이 그러면 이 책은 진실로 선생의 책이요 하면서 책을 탑사구에 놓고 대도를 내려가는데 두 발자국 내려가더니 마치 봄날에 아티나이 같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선생이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이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 기록이 동화계 기록에 나옵니다. 그것을 을묘년 1855년입니다. 을묘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을묘년에 천사를 받아서 을묘천사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을묘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울산 시간권의 유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 선생이 있었다는 초당을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서 이러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수원 선생은 양산 통도사 혹은 통도사는 네오나, 지금은 가봤더니 네오나이란 암자는 그 천성사 안에 암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암자라 하지 않고 네원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네원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은 암자였습니다. 또 자연 동굴이 정별무지한 동굴, 이 동굴에 아주 그 안에 들어가서 수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세의 위에 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을묘천사라는 건 어떤 사건인가 한 것은 우리가 좀 보도록하겠습니다. 수원 선생이 바로 을묘년 1855년에 이인으로부터 천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붙여진 이름이고, 수원 선생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세상을 떠돌면서 구도의 길을 가다가 처음 하게 되는 첫 번째 일종의 신비체험, 종교체험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훈의 어떤 그 종교체험에 관해서 초기에 두 분의 정신과 의사가 그 논문을 씁니다. 한 분은 이부영이라는 분께서 수훈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종교체험을 썼고, 그 다음에 김광이라는 정신과 의사께서 이 을묘천서를 썼는데, 그것을 일종의 실제로 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체험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훈 선생이 만났다는 이인은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원형으로서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가 하면 유흥이 말하고 있는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 곧 자기라는 신을 만난 그러한 종교 체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종교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당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다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대부분이 종교체험이라는 것은요, 영몽료가 꿈인지 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러한 상태에서 체험을 하게 돼서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자리인 을묘천서에 관해서 후일날 수훈 선생이 혹세무민의 죄로서 조선조 조정의 명을 받고 체포를 한 선전관이 있습니다. 정은그란 선전관이 전전대로 되겠습니다만 조정의 명을 받고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수훈 선생을 체포합니다. 체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면 절간이나 식당을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이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을 이 장계로 표로써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 6년 전에 울산으로 이사를 간 다음 무명을 팔아서 살다가 근년에 이르러 호련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어 시성을 들고 돌아오는데 공중으로부터 문득 책 한 권이 떨어지는 것을 얻어서 공부하였다. 즉 천서를 그렇게 받았다 얘기죠. 이때 이 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만이 홀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좋은 도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러한 것을 선전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체록을 해가지고 탐문을 해가지고 조정에다 올리는 글 속에, 정부 기록에, 관별 기록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당신이 다니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천서를 받았다고 다녔다는 하나의 근거가 여기에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책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전혀 잘 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하늘에 기도를 하라, 즉
전지서라 이런 기록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천, 하늘의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며천서 이후에 어떻게 순서대로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10여 년 동안 세상을 떠돌면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도를 얻고 배우고 듣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았는데 이 순선생은 이 울며천서 이후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가르침을 찾는 그러한 것을 그치고 하늘의 기도를 하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네오남이라든가 정멸굴 같은 데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즉 그전에는 과거를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땅으로 거기 찾아가서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고 들여다보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누가 뭐가 있다. 전 여러분들 혹시 여기 마이산, 지난 마이산 다 가보셨죠? 말기가 쭉 이렇게 돼 있는 산을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산에 또 안에 특징이 뭡니까? 탑사라는 게 있죠? 탑사는 원래 절이 아니고 이화영인가 하는 분이 이 수훈선생하고 좀 비슷한 연대 사람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탑을 쌓은 거예요. 평생 탑을 쌓아서 또 수많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하자면 그 당시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현실세계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탑이나 쌓고 살는 그 탑 쌓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그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의 도를 닦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 난세일수록 이인들이 많이 납니다. 난세일수록. 바로 이 이인들을 찾아서 많이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오고 울며천선 이후에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울며천선 이전에 세상을 떠들면서 가르침을 찾았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었느냐? 수훈 선생이 당신이 발딛고 있는 세상이라는 일상적인 차원 속에서 바로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기존의 가르침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구도였습니다. 딱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오면 이런 가르침이 있나? 그런 걸 듣고 이게 진짜인가?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가르침을 구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울며천서 이후에는 기천을 통한 하늘의 기도를 통한 그런 구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늘 또는 하늘이면 절대적인 존재에게 일상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도를 구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며천서 2장까지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했다면 바로 이 울며천서 이후는 하늘에게 혹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즉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신으로부터 도를 받고자 했다. 즉 그전에는 울면서 이제는 구도였다면 울면서 이유는 득도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방법이나 대사 그 양상이 울며천서를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전환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울며천서 이후에 수훈선생은 종로에 성리학에서의 천, 곧 이법천이 아닌 그러한 것을 했다면은 울면서 이전에는 그런 것이 아닌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 즉 기도를 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천, 즉 사천 혹은 기천으로서의 그 인식을 하늘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수훈 선생은 이 울며천서를 기점으로 한 유교적 지식인 또는 한 사람의 교양인에서 종교적 우도자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혀 태도가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한 사람의 교양인이고 지식인이었다면 전 종교적 자세로서 바뀌어나가는 계기가 울며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고향인 용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자를 끌고 울산에서의 삶을 종료하고 용담을 옵니다. 동경대전 수도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울 처자 환선이는 김이지 시월이다. 처자를 거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은 김이년 10월이다. 김이년은 1859년입니다. 그해 이제 용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 수은 선생은 용담으로 돌아와서 용담에 우리 사진을 좀 또 요즘에 받고 우리 좀 보겠습니다만은 구미산이라는 산이 그렇게 적은 산이 아닙니다. 그게 597m가 되니까 600m가 나되는 산인데 600m죠. 근데 그 산에 그 가정리라는 마을에서 보면은 아주 펼쳐져 있는 것이 아주 장황하게 펼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구만리 장청산이라, 즉 9만리 동안 하늘에 닿아 있듯이 높은 벽품같이 펼쳐진 산이라는 말에서 구만리 장천산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구미산의 거의 중간에 이르는 곳에 바로 이 용담이라는 용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산간에 들어갔습니다. 산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불출사례를 맹세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 산에서 돌을 깨치기 전에는 안 나간다 이겁니다. 불출사례를 맹세하는 것은 유학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그것은 세상의 속세를 떠나서 이 산속에 돌아와서 얘 다시는 세속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게 불출사례입니다. 유학자들이 하는 불출사례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불출사례인데 수은 선생이 하는 불출사례는 뭐냐? 다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언제 나가느냐? 돌을 깨치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불출사례라는 말을 쓰더라도 서로 다른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름을 제자 선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백불선자를 가졌었는데 구할제자가 구할제자 어리석을 우자로 바꾼다. 제우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옛날에 20점에서 성인이 됐다는 뜻에서 남자들은 뭘 봤습니까? 자라는 걸 성인식하죠. 관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례를 하기 전에 아이를 약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관 18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례를 할 때에 바로 뭡니까? 자를 줘요. 자가 있고 허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뭐죠? 현덕. 현덕은 허가야 자입니다. 장비는 입덕, 조우는 자료, 관우는 문장. 이게 전부 자지, 허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공명이 자입니다. 호는 와용 선생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가 있어요. 근데 자를 지는 건 뭐냐면 이름을 보충하면서 자를 집니다. 그냥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불선자인 제선이라는 때는 자가 뭐냐면은 그때는 도언이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돌을 맑고 깨끗하게 된다 해서 도언이라는 자를 졌는데 이름을 제우로 바꿨으니까 자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성목이라고 바꿉니다. 성목. 우자에 어리석을 우자에 그것을 보완하는 글씨로서 성품 성자에다가 묵묵할 묵자를 쓰게 성목. 그러니까 성품이 묵묵한 사람이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이름을 바꾼 것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불출사례를 맹세하고 이러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카의 생일에 초대를 받습니다. 조카는 수은 선생의 아버지가 수은 선생이 낳기 전에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양자의 아들이에요. 그 양자는 수은 선생이 거의 부모법입니다, 나이가. 근데 그래서 조카가 되는 사람이 수은 선생보다 12살이 많아요. 장조카가. 그래서 장조카의 집에 가서 옛날 생일을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서 생일을 잘 먹고 났는데 막 이상하게 되고 몸이 떨리고 넘어지고 앉을 수가 없고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모시고 이제 용담에 그 집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을 광증을 일으키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문답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가 용담에서 안신가라는 곳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생 부인이 이제 우리 망했구나. 아들이 참 저 아버지 보니까 이제 우리 미쳤으니까 망했구나. 뭐 이런 말이 거기서 막 나옵니다. 그러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수원생이 하는 용담에서 하는 1860년 그러니까 경신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최씨 조건을 들어봤더니 그 조카란 분이 이름이 최세조인데 최세조가 생일이 4월 5일이에요. 이 4월 5일날 바로 조카를 입어가지고 그 증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860년 4월 5일을 이 동학에서는 처음 동학이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그날 태어난 날이 아니고 득도를 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용담에 용담으로 들어가는 성화문이라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자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용담동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동경대전 포동문에 뜻하지 않게 어느 사월에 마음이 춥고 몸이 떨려 심한 신전했어요. 무슨 병인지 그 증상을 알 수가 없고 말로 형상하기 어려울 즈음에 어느 신비한 말씀이 문득 귀에 들렸어요. 몸이 떨리고 막 춥고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동경대전 포동문에 나오고 또 비슷한 기록이 있다면 또 동경대전 논화문에 나옵니다. 몸이 많이 떨리고 추우며 신다 전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밖으로는 점령의 기운이 있고 조금 구체적입니다. 외유 점령직이 바깥으로는 어떤 신비한 기운이 나를 막아도 흔들고 외유 강아지교 안으로는 어떤 그 가르침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안으로는 외유 강아지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었는데 들리지 않고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고 보였지만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고 그러나 들려오고 이러한 차원의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동문과 논화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몸이 많이 떨리고 추웠다. 두 번째는 밖으로는 점령하는 기운이 있었다. 안으로는 강화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요약적으로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수은 선생이 겪었던 종교 체험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주술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무의 비의 현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이런 종교 체험을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하는 종교 체험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특히 수은 선생이 신비 체험 당시에 찬 기운이 돌고 그리고는 몸이 심하게 떨렸다. 심한 신전한다든가 또 신다 전환했다 하는 사실을 들어서 이것은 강신무의 입신 체험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 지금 강신무와 세승무로 나눕니다. 이 중부 이쪽에는 강신무고 중부 남쪽에는 세승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신무는 어떤 신청을 해가지고 몸이 떨리고 그래서 몸줄을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친어머니로부터 내리굿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몸줄을 모시고 그래서 무당으로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강신무라 얘기하는데 이 강신무들의 입신 체험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오직 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몸이 떨리고 추위를 느끼는 것은 유신론적인 전통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된 일입니다.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걸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이런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 유신론적인 체험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만 가지고 수은 선생이 무당의 강신무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유신론적인 전통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무예 종교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내릴 때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신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배이굿이라는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거기서 그 죽은 사람의 혼격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혼과 이 무당이 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의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그럼 무슨 자기네 무슨 뭡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진흥곡을 구슬하게 될 때는 그 사람 혼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일을 다 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는 어머니같이 있는 얘야 너는 막 아들도 치고 남편한테는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울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다니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무가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신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 강신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은 선생의 신비 체험은 자신의 인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자라는 즉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점이 그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구도를 지니고 있고 그런가 하면
무당과 같이 탈원망하, 혼이 빠져나오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탈원망하에서 외부의 실명이 들어오는 체험이나 자기의 의식이 외교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수원 선생의 정대체험은 본연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절대자인 하느님을 깨달음을 해가지고 이 하느님과 하늘의 경기를 이루게 되는 것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정대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시천주라 그랬죠. 하느님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철학, 유명한 철학자가 시천주를 어떻게 풀었냐면 모시니까 무당이 몸줄을 모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천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이런 이 동학의 기록을, 동학의 경전을 읽어보지 않고 한 얘기에 불과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용감사와 동경대전에 나타난 수선선생의 종교체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뤘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춥고 떨렸다. 둘째, 정신이 아득해졌다. 셋째, 하느님이랑 신과 대화를 했다. 넷째, 신과에 대해서 신이 하느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물고물고하라. 즉 무리무리하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수훈 선생이 이 체험 당시에 굉장한 공포, 즉 이 공포라는 것은 그저 일상적 공포가 아니라 일상적 정서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 수훈 선생이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기장하다 입에 신명 기장하다 신명이 나가지고 기쁨을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더없이 커다란 기쁨과 환희, 고향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5가지 현상은 뭐냐? 수훈 선생이 평소와는 다르게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변화를 극심한 종교체험을 통해서 겪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종교체험의 상태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현상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 선생이 무국대들을 받아서 겪은 현상은 종교학자들이 제시한 이 종교학자들은 주로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이런 종교체험에 관한 종교 경험에 관한 이 책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제시한 종교체험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한 그와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여몽교가 꾸밀런가 자밀런가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의 종교체험을 한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종교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는 황홀교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표현하기 곤란한 심적 상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덧없이 커다란 기쁨이라든가 혹은 끝없는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 변화를 뜻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들과 일치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장하다 또는 인내심을 누리시고 하는 기쁨의 모습은 종교체험에서 겪게 되는 덧없는 환희의 기쁨의 고양된 그와 같은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용담유사에 보게 된다면은 용담사 8편 중에서 5편의 이 종교체험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종교체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지없이 기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덧없는 기쁨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즉 종교체험을 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종교학자들의 연구에는 이렇습니다. 종교체험의 상태에서는 신비감이라든가 위화감, 호중감정, 싫어하는 것, 무지하게 싫어하고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이게 이 일반적 정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요. 이러한 정서들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렇듯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불완전한 의식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고 이 의식 자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불완전한 의식이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서 궁극적 존재를 만남으로 해서 궁극적 존재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충동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신비감, 위화감,
호중 감정 이런 것들하고 그 종교자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은 선생의 종교체험의 경우를 본다면 자신이 지닌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식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도를 그러한 세상을 구하기보다 하는 완전하지 못했던 그 의식이 보다 완전한 의식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바로 이것은 다시 부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 이런 수행의 결과로 하늘을 이루는 절대자와 만나게 된다는 그런 절대자와 만남으로써 도달하는 완전의 세계로 들어서는 상태를 이렇게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체험을 통한 그런 종교 체험을 통해서 순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교계에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듣죠? 거듭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그 신앙을 함으로써 본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먼저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안산에 살았어요. 안산에 제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서 3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서울서 출퇴근 하다가 안산을 이사해서 1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학교가 10분은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진작 이사를 못 왔구나 얘기를 했는데 그 안산에 예술인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이제 분양해서 들어간 건데 시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들도 많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작은 거 25평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에 꽤 유명한 소설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렇게 보면 좀 겁이 나요.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싸나오는지. 무슨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가 면박당이 딱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이 소설가가 헤어져서 소설가는 서울로 가서 살고 이 부인은 아이 데리고 내 안산에 그냥 살아요. 제가 약수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삼이 사는 산이 있는데 그 부인이 약수를 받고 있어요. 나는 겁이 났죠.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여자한테 무슨 소리 듣고 어떡합니까? 근데 나를 보면 웃는 게 그 예전하고 180도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안부를 하고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을 만나서 누굴 만났더니 그 부인도 소설가입니다. 누굴 만났더니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만나고 정말 변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명상을 해서 변했다는 게 명상. 정말 명상을 제대로 해가지고요. 명상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게 종교체험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았구나. 바로 그게 종교체험이구나. 저렇게 변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그건 헛하는 거구나. 자, 우리의 옛날 그 신화 속에 신화라고 하지만은 우리 대북 신화들이 있죠. 고주몽이나 박혁거세나 치말지나 다들 뭡니까? 알에서 태어나죠. 재생신화라 이렇게 말하죠. 재생신화. 두 번 태어난다 이제 이중탄생. 한 번 알로 태어나고 알로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음 알로 태어나서 알로 살았으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데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군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단군의 곰이 웅녀가 되지 않습니까? 곰이 햇살도 들지 않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다가 20하루 만에 뭡니까?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질적인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중 탄생의 가장 구체적인 신뢰하면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 변화. 그 구조가 우리 고대 소설에 어디서 나오냐? 신청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가난한 신봉사의 딸이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용궁서 다시 살아났어요. 연꽃을 타고 그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용왕의 도움을 받고 다시 태어난 거죠. 재생신화와 똑같은 구조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그 신청이를 구해가지고 황제에게 갖다 바쳤더니 황제가 너무 이쁘다서 화무를 삼았어. 가난한 신봉사의 딸이 화무로 질적 변화하는 거예요. 이중탄생의 비밀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한다면은 이러한 종교체험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이 종교체험 이후에 수은 선생은 어떻게 변모를 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종교체험 이전에 수은 선생은 몰락한 집안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지난날의 어려움에 대한 한숨이나 짓고 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일을 생각하면서 전전반축한다든가 자신에 대한 한탄 등 이건 용담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용담이라는 것에 처음 지금 아까 얘기했죠. 김일년 10월 달에 처자를 이끌고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봤더니 뭐 산수는 의교하고 초목은 함정한데 소나무 잣나무는 옛날 그대로 서 있고 그런데 까마귀 까치가 날아들면서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 것 같고 야, 너 세상 구한다고 도 구한다고 10년 돌아다니고 뭐 해가지고 왔어? 하고 까마귀가 깎아불고 까치가 깎아웃는데 그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겁니다. 가련한 이내 신세 이런 말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던 수은 선생이 종교체험을 하고 나면부터 기장하다 이내 신경 기장하다 말이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 힘이 내나. 그래서 그 구미용담이 천하의 성경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전에는 이렇게 신세한 단정을 하고 개인적인 고뇌나 시대적인 절망감들을 토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경신년 4월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절망과 비탄으로 자신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좋은 세상이 되어올 것이며 나아가서 좋은 세상이 일대된다는 그런 얘기 또 세상을 구하겠다는 신념과 미래한 믿음, 당부 이런 거로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체험 이후에 수은 선생은 그 사모님이 부인이 하는 노랫말입니다. 용담제에 나와요. 인물 대접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 아닌 듯하고 맨날 화이나 쏘러 돌아다니고 말이나 타고 다니고 자기 냅두고는 장사한다고 돈하고 한다고 떠돌고 얼마나 뭡니까? 보기 싫은 남편입니까? 그렇죠. 지긋지긋한 남편이죠. 그런데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부터 그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 세상 사람 아닌 듯이 자기를 대하더라고요. 부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정말 바뀌어서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첫 번째 동에 있던 사람이 부인입니다. 저렇게 바뀐데 저거 얼마나 훌륭한 거야. 당신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결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리고 처자에게 하는 것이 역시 진정으로 지극하니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자에게 하는 것이 정말 지극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유형이나 부리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종교체 이후에 수은 선생이 그러면 특히 또 수은 선생이 동학을 창도한 이후에 관으로부터 지목을 받게 되고 끝내 조선조 정부에 체포하여 체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은 선생은 부천제 배기를 가기 위해서 묵묵히 체포를 당하고 평장으로 걸어가서 자기 신의 길을 간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이 소중하고 귀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몇 가지의 어떤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력에 의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조의 무슨 사육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유교라는 어떤 그 이념 추이라는 이념 때문에 목숨이 아까운지를 모르고 그러한 일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종교적 어떤 그 신념으로 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신념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길을 가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이러한 수은 선생의 변모가 뭐냐면 종교 체험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내면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성인다운 모습, 성인다운. 바로 이것이 종교학자들의 한 얘기입니다. 이 종교 체험을 통해서 그 내면이 성인다운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성인과 같이 변모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보지. 이렇듯 수은 선생은 경신년 4월 종교 체험 후에 정서들이면
의적인 면, 나아가 인격적, 도덕적인 면에서 성인다움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한 종교적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인간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경신년 4월 초다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한 지식인, 교양인으로서의 한 수훈 선생이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 교도로서 성인다움으로 바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성인다움이다. 즉, 수훈 선생의 종교체의 의미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 된다. 종교체이 자신이 겪게 되는 어떤 고뇌, 아픔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실부모함으로서 받게 되는 아픔이라든가 가정적인 가난에서부터 오는 서름이라든가 저 재간의 아들로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고뇌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화재로 인한 가산의 필패라든가 그런가 하면 이 환경적 요인과 함께 좌절된 청혼의 꿈 과거를 보지 못한 데 세상에 대한 어떤 불평 그래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고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어떤 결과 수훈 선생은 하늘 일어난 신가를 만나게 되고 결정적인 정경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고뇌나 절망감을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19세기 중반에는 부패되고 혼돈된 조선조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뇌로서 바로 이것이 또는 시대적 고뇌나 좌절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 도는 고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것은 나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고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고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죠. 나 하나의 고뇌는 나 하나의 고뇌를 위해서 개인적인 일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고 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이 지냈던 고뇌는 그러나 또 좌절감은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에 투영된 그러한 고뇌나 절망감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수훈 선생은 자신의 절망감을 자신의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신 한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곧 창세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수행은 자신의 고뇌를 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 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행으로서 바뀌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종교적 교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수훈 선생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국대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창세의 구제를 위한 대도. 즉,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 하나 편안해지기 위한, 즉, 소화적인 그러한 구도가 아니라 창생 모두를 구하는 대도이면서 동시에 수훈 선생이 무국대를 하늘님으로부터 받는 종교체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고뇌의 하나의 표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끝없는 기쁨, 아직도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 듯한 삶의 보람,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수훈 선생 개인의 기쁨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창생을 구할 수 있다는 창생 모두를 위한 보다 보편적인 기쁨으로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죠. 참 이 심청전이라는 이 소설은요, 보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종교가 게 있어요. 맨 끝에 뭡니까? 황제를 임금을 들들 볶아서 심청이가 장인잔치를 열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 만나려고. 그 장인잔치를 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과정이 또 뺑덕하고 뺑들이 나와있죠. 그런데 청아, 네가 정말 청이냐 한번 보자. 눈을 번쩍 뜹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청이 아버지 하나 뜨면은 이거 안 됩니다. 동시에 전국의 장민들이 눈을 번쩍 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것은 한 개인의 고통의 극복이 뭡니까? 인류의 고통 극복으로 확대되는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일반적으로 또 종교적 얘기하면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 사람의 선행이 미치는 그 영향에서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크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은 선생의 종교적 체험은 당신 하나만의 것의 아니가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절망에서 또 구하려는 그러한 체험이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그 소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의 곁에는 종교적 체험은 어느 의미에서 억압된 본능의 깊은 층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의식이 일체의 관념적인 나를 벗어나서 불교로 말하면 진화에 겪게 되는 제2의 탄생 경우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찾았다. 이것이 나구나.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2의 탄생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제2의 탄생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까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이나 소망들이 개인의 것이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또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와 이념으로서 바뀌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념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이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조은 선생 자신의 종교적인 교의로 삼게 된 것이죠.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는 그런 가르침을 펴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태도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아교적인 작은 기쁨에서부터 큰 행복까지가 있는데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진정으로 남과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때 큰 행복,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마음 착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러한 것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것을 개인적인 자아를 벗어나서 진화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수은 선생을 세상을 새롭게 제도를 가르치는 동학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즉 동학의 창조는 것 수은 선생의 종교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동학의 발생 그렇게 말합니다. 발생은 시대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동학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역사적 사실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학이 세상에 나온 것은 수은 선생의 종교 체험이 없었으면 안 나왔어요. 역사적 조건은 형성됐지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종교 체험은 수은 선생 개인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민중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 같은 전환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은 선생의 세계는 그 병신년 4월 초가세에 종교 체험을 그 분기점을 해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은 세상을 근심하는 한 젊은 지식인, 한 교양인으로서의 삶이었다면 그 이유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을 지닌 한 종교의 교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학에서는 바로 이 그러한 종교 체험을 해서 가르침을 받은 1860년 정신년 4월 초가스를 동학에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한 지식인이고 한 사람의 젊은 교양인이었다면 그 이유는 이러한 종교적 교조로서의 삶을 가게 됐다. 불과 40년이라는 길지 못한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교조로서 산 삶은 그중에서 4년뿐이 되질 않아요. 36년간은 한 일반인으로서 삽니다. 비록 이 짧은 4년의 기간이지만 이 4년의 기간이 수은 선생의 전 생애를 갚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중한 시간으로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자신의 종교사상의 실천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신의 신앙을 구하고 가르침을 펴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지목을 받고 그러면서 순도라는 도를 위해서 죽는 거죠. 장엄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 수은 선생의 한 생입니다. 그 생애의 한 복판에는 종교 체험이 있었고 동학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고
그것이 불과 4년이나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생에 갚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성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일을 마쳤지만은 수원 선생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래서 수원 선생은 오늘도 내일도 바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장생, 오래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생이라는 것은 부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장생이지 육신의 장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서대로 도통을 물려받은 해월 최시영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전에 좀 너무 길게 나왔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사형을 당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러한 동학에 괴수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러시아 공사가 와서 그때 기자에게 찍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이 오늘에 남아있는 유일한 해월 선생의 사진이 됩니다. 해월 선생의 어린 시절에 이분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지냅니다. 17살이 된 애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해월 선생은 어린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계모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서 머슴살이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머슴놈이라는 소리가 가장 듣기 싫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지도에서 제지소,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힘부름꾼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해월 선생이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집이 지금은 농가의 창고로 쓰이는데 이 자리에 제지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화전민이나 살 수 있는 마을인 검곡이라는 산간 마을에 들어가서 합니다.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는 화전민이 살았다고 해요. 즉 화전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화전민이 1980년대인가 아니 80년대 아니죠 70년대 전부 없어졌습니다. 70년대 초가 없어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화전민을 전부 내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뭐 이 화전민들한테 우리나라의 성씨 족보에도 없는 성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 하나만, 성씨형 사람 하나예요. 그렇게 전혀 세상과는 별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렇듯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최하층의 삶을 살던 분이 해월 선생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집터로 가는 길을 포항시청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놨어요. 찾아가 봤더니 이런 깊은 산속입니다. 이러한 그 집터가 좀 남아있는 모양들이 다시 사람들이 쌓아서 조금 집터에 복원을 해놓은 그런 산속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수훈 선생이라는 분이 세상의 가르침을 편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용담으로 찾아와서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수훈 선생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 수훈 선생과 만나면 어땠느냐? 수훈 선생과 만나면 해월 선생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그전엔 내일의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사는구나. 이런 생기였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소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희망 때문에 동학에 입도를 하고 수훈 선생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해월 선생 법설 독공편에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 성현은 뜻이 특별히 남다른 표준이 있으려 하였더니, 옛날 성현이 되는 것은 성인이나 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든가 뭐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나 성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해월 선생 같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도저히 성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번 대선생을 배우고, 대선생은 수훈 선생이죠. 마음 공부를 한 뒤부터 비로소 별다른 사람이 아니요, 성현이라는 게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을 알더라. 내가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서 이 하늘님 마음을 정하고 하늘님 마음으로 실천해 살아가면 내가 바로 성현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 한 사람이 수훈 선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성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뭘 알았습니까?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더하기 6단 이후에 이 희망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도 이 세상에 당당한 한 사람의 서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검곡에서 영담까지 사실 70리가 넘습니다. 근데 70리가 기록은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기록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영담에서 검곡까지 걸어가 봤어요. 그래서 걸었는데 안강이라는 데 가니까 해가 떨어져서 거기서 김치찌개 백반을 하나 사 먹고 걸어서 신광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신광이 이제 그 뒷산이 이제 배월 선생님 살던 검곡입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동네에 여관이 없어요. 신광에 그때. 지금 목욕탕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로 들어갔더니 불을 확 빼놓고는 이럴 때 좀 잘 때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어디 음식점으로 데려가는데 음식 주방장 자는 자리 같이 나가고 아우 그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거의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이제 해장국 하나 사 먹고 아침에 또 걸어서 난 12시에 검곡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다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왔습니다. 보니까 구두속이 다 터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갔다가 70년을 갔다가 이분은 산으로 다니는 게 있죠.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는 다시 되돌아와서 그대로 수행합니다. 예, 그러던 중에 손 선생께서 관의 직업을 받고서는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다가 교룡산성회를 은정하면 때 피신을 잠시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남원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바로 이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반가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수원 선생은 회월이 아주 신호를 통한 높은 경지에 이뤘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대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간에 공부한 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수원 선생이 말을 하니까 회월 선생이 반정제의 기름으로 20하루의 밤을 밝혔습니다. 도저히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때 기름이라는 것은 무슨 생선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썼겠죠. 지금같이 성과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불을 밝혔는데 20하루를 밝혔다. 이런 기적이 있었고 1000원을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차가운 물에 급하게 앉는 것은 몸에 해로움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맨날 그 웅덩이를 파놓고 새벽에 거기 물에 들어가서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뭡니까? 기도를 했는데 물에 쏙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확 울려서 왜? 이 따뜻한 몸으로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큰 효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화의 큰 효용이다. 이건 동학의 역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수원 선생님이 말했다는 조화의 큰 효용이라는 건 과연 무슨 말인가? 조화라는 것에서 수원 선생이 동경제 노란문에 뭐라 하면 조화자 무의하라고 했어요. 조화라는 것은 무의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무의하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의한 얘기를 했는데 무의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님의 무궁한 힘을 무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원 선생이 조화의 큰 효용이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회월 선생이 하늘님의 큰 힘을 체험하고 얻었다. 이런 인증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너는 이제 큰 체험을 했다. 하늘의 큰 힘을 입었다. 큰 힘을 체험했다.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오래간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의 오간 대화를 통해서 그간의 회월 선생이 하늘님의 큰 힘을 체험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되고 바로 수원 선생님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포독을 하라. 포독이란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반 종교에서 포교, 전교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포독의 포는 펄터고 덕은 큰 덕자예요. 덕은 하늘님의 덕입니다. 하늘님의 덕을 세상에 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늘님의 덕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님의 덕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 선생이 해월 선생에게 너 이제 또 포독을 하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늘님의 덕을 펴라는 얘기는 너도 하늘님의 덕을 지금 체득을 했다라는 인정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오늘 동학에 오늘 천도인데 천도가 교세가 많이 어려워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포독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큰 체험을 한 사람이 우리 얼마나 있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정말 포독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 거죠. 바로 이 포독을 명하게 됩니다. 즉 세상을 위해서 하늘의 덕을 펼 자유를 지닌 사람으로서 회월 선생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회월 선생이 하늘님의 그 덕을 체득한 사람으로서의 공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회월 선생은 순선생으로 북도중주의 또는 북적주의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시 수훈 선생이 살던 데보다 서북쪽에 살았어요. 회월 선생이. 그러니까 나는 이쪽 남쪽을 지킬 테니 너는 북쪽에 있는 네가 포독하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라. 이런 뜻에서 북적주의라는 명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통을 전수해줍니다. 그러면서 수훈 선생이 조선조 조정에 체포가 돼서 순도를 한 이후에 관의 직업을 피해서 그 당시에 해월이라는 사람을 잡아내려라. 안에서 계명이 떠듭니다. 그래서 동학의 2세 계조로서 동학을 펼치면서 동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숨어 다니는 이것은 태백산에 있는 적저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산속입니다. 정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정암사에 딸려있는 하나의 말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숨어있던 영월, 직동, 이 직동 산골 끝마을입니다. 거기에 살던 그 사기후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회월선이 관으로부터 집중수배를 3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수훈 선생이 차명을 당한 이후에 동학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당시 동학의 지도자들을 전부 잡아들였는데 4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그 중에 해월이 껴있어요. 두 번째는 1871년에 영의 작편이라고 하는 이필제의 난과 서로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세 번째는 동학혁명의 수녀로서 집중적인 지명수배 이렇게 3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간마을을 전전하면서 다만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긴 시간을 숨어다니면서 삼난지역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국적으로 동학의 교도들을 확산시키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커다란 그러한 동학을 키워나갑니다. 이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 전종원에서 수훈 선생의 억울한 직무를 실현하는 교주실현 등을 펼치고 교주실현에 대해서는 묘전에 얘기했습니다. 가보동 혁명을 주도하는 큰 세력의 교단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동학은 더 이상 산간에 숨어다니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히 펴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동학이 이렇듯 전국적인 교사로서 떨쳐야 된 것은 바로 회월 선생의 어떤 가르침과 당시 이 가르침이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혁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들에게 어떤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자기가 순서대로 받은 희망과 똑같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회월 선생의 가르침이 스승인 신천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인연천, 삼경, 이천시청 등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통로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월 선생의 행적을 알아보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회월 선생의 행적을 이룬 대표적인 저자가 근면성과 일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가 탁월한 조직력이고 세 번째가 남다른 지도력입니다. 이건 제가 파악해 볼 때 이 세 가지가 이 가르침과 함께 어울려서 그 큰 교수를 이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면성과 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도망다니면서 일을 한치도 놓지 않아요. 잠시 쉬면 아주 새끼를 꼬고 앉아있고 기술을 삼다거나 이렇습니다. 머무는 곳에 나무를 심어요. 밭을 갈고 씨를 풀고 나무를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요. 이제 곧 도망가야 되는데 잡수지도 못하고 왜 심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지가 이 심는 게 천지의 이치다. 쌍나는 게 천지의 이치다. 열매 맺는 게 천지의 이치다. 내가 아니라도 이 천지의 이치에서 누구라도 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일을 계속된다. 이렇게 근면적인 근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일의 통념이라는 건 뭐냐? 일이란 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 특히 봉건사회 속에서 이런 관념은 더욱더 강했어요. 그래서 상공상으로 나뉘어지는 신분사회에서 선비가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생각합니다. 굶어 죽어도 뭘 안 한다고.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난해서 장사를 나가는데 4배 사이소를 못해가지고 어느 배장수가 4배 사이소 지나갔더니 뒤에 따라서 내 것도 그랬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은 천한 사람이 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버리면 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일은 천지, 자연 역시 모두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시골로 이사가서 어느 여름날 넓지 않은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 풀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 신비스러웠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풀도 일을 하고 나무도 일을 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많은 벌레들도 일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천지의 모든 역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함께 어우러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일이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이가 한 가지로 일을 하자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천지자연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함으로써 우주는 유지되고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천지자연의 일을 해야 하고 인간이 우리도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처럼 일은 다만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해열 선생의 일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사사천 물물 전한테도 이 일과 함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열 선생의 일은 천지자연의 성스러운 일이며 인간의 일이고 일은 나아가서 하느님의 일을 우리 현실에서 실천하는 성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하는 하느님, 해월 선생을 일하는 하느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의 성스러운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럼 해월 선생만 일하는 하느님입니까? 그러한 자각 속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해월 선생 하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자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성스러운 하느님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관에 쫓기는 일과 뒤에도 한시도 쉬지 않고 새끼를 꼰다거나 농사를 지어서 제자들이 시기를 원하면 해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하느님이 쉬는 것을 봤느냐 하면서 이를 계속했어요. 이 우주가 어찌 쉬는 걸 봤느냐? 우주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우주는 하느님을 일한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해월의 일과 근면성을 일하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제자들이 반복을 같이 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지도자들은 위안서 명령이나 내리고 호령이나 하는 지도자였지만 해월 선생의 지도자는 인간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일과 근면성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탁월한 조직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이 조직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해월 선생은 이 조직력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서 여러 방향에서 이것이 점검이 되는데 그 예로서 6인제 6가지의 인물을 둔 제라는 것을 해월 선생이 만들어냅니다. 점이나 포나 6인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그걸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6인제가 이렇습니다. 6인제는 대도서는 해월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로 말하면 제일 으뜸되는 것이고 또 도서에서 자문하고 병렬 때 그 논의의 폭을 넓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남포만한 집을 말합니다. 즉 오늘로 말하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게 지도자는 자기가 일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얼마큼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얼마큼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끌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직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와 집과 정 이런 걸 나누는데 교는 뭐라냐? 교화를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를 순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이끌고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뭐냐? 업무와 규율을 책임을 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규율을 잡고 그런가 하면은 정은 뭐냐? 직원과 거인을 책임집니다. 제가 서산의 유명한 큰 절이 뭐죠? 수덕사를 갔더니 수덕사 총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수덕사는 총림이라고 해요. 총림은 보니까 강원, 유론, 선원은 선원의 특징이 있고 유론의 특징이 있고 강원의 특징이 있어요. 강원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면 유론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언은 어떤 그 선을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전부 아우르면서 총림이라 그런다고 해요. 그렇듯이 배울 선생님도 교와 직과 정의 임무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이 육부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 교를 교장과 교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관념을 띠면서도 그렇게 상하의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직을 도직과 직강으로 나누고 정을 대정과 중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직입니다.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금의 선택 일품이 이렇습니다. 교정은 알차고 덕망 있는 사람을 삼는다. 그런 사람이야 교화를 할 수 있죠. 교수는 성심수하여 가히 돈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다룬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만이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직은 이품이 있고 기강을 밝히고 선하게 한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삼는다. 규율과 업무를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직강은 뭐냐? 시비를 밝히고 가히 기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을 삼는다. 이 사람이 규율을 잡고 업무를 했던 거죠. 대정은 뭐냐? 공평하고 부지런하고 신분이 두터운 사람을 한다. 이건 직언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르지 못할 때 직언 어떡합니까? 자기가 바르야 직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한 사람을 삼는 거죠. 중정은 뭐냐? 능히 바른 말을 하는 강직한 사람으로 삽니다. 이렇게 임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게 되니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고 논의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유진자를 만드는 것을 봐서 이 뭡니까? 이 합리적으로 이 합리점에 도달하고 있고 바로 이것을 포화 조례 지침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유인제의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죠. 하나의 예를 들어봐서 바로 이 조직력에서 매우 뛰어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놨습니다. 남다른 지도입니다. 해월 선생이 36년간 도망을 다녔어요. 안 잡혔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왔어요. 그분은 의병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동학에 관심이 있어 오셨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입니다. 해월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36년간 숨어 다니시면서 어떻게 체포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덕망이 높아서 밀고자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병들이 잡히는 100% 밀고자랍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전봉준도 보혜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도 밀고 안 했어요. 마지막 잡힌 것은 그날 쓸 제사에 쓸 물품을 배달한 사람을 관군들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족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느 집에다가 제사용품을 갖다 줬습니다. 풀었어요. 그래서 잡힌 거 같아요. 내가 밀고 하지 않았어요. 30년 아무도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함께 남다른 지도력이고 해월 선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결속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월 선생은 제자나 스승의 유족 나와서 이들의 친서까지 세심한 배를 합니다. 자기 제자가 잡혀가면 그동안에 특별 기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차관방에서 잡니다. 제자가 차관 감옥에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차관방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듯이 신뢰를 쌓은 거죠. 또 해월 선생은 자신의 제자에게 군림하는 동학 선생이 아닙니다. 제자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파트너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몇 가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월 선생이 용시용활이라는
법서를 펴니다. 용시영화의 것은 도라는 것은 시대에 짝해 나아가서 활용이 돼야만이 올바른 도지, 시대에 짝해서 활용되지 않으면 그 도는 죽은 도나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도라는 근본을 밝히는 것인데 그 근본이 이 시대에 따라서 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꾸어서 이 법서를 펴놓으라. 용시영화는 그렇게 된 거예요. 법서 내용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해월 선생의 이름은 최경자 상자였어요. 근데 이름을 용시영화의 시자를 해서 시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자기만 똑똑한 지도자면 자기 하나 이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 이름을 가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에게 똑같이 이름을 줬습니다. 너희들도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 이름을 가져와서 용시영화의 길을 가라. 이렇게 서로 조력자로서의 제자지 그 사람에게 군림하는 사람으로서의 스승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지도력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쇠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스승인 수훈선생의 시천지에 의한 겁니다. 시천지에 의하면 모두 하늘을 모신 사람이니까 내 제자지만 저 사람은 하늘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하늘님으로서 내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법설을 한 사람이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권위를 부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 지도력은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면이 탁월한 지도력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월 선생의 행적과 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관념, 근면성, 그 다음에 이 조직력, 그 다음 지도력, 바로 이런 것이 해월 선생의 펼치는 가르침, 사인여천이라든가 삼경이라든가 이천식천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천지부모라든가 이런 가르침과 만나서 관의 지목을 피해서 상단을 쓰고 다니던 동학이 바로 상남은 물론 전국으로 그 세를 펼쳐나가는 바로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